자, 믿음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야곱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제 실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닉네임을 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씩 차곡차곡 부어주셔서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틀린 말이에요.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인물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냐? 이거 사실상 이거는 아닙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이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 그 다음에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 다음에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분명했어요. 이것을 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드려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여기 뭐냐면 갈대아 우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냐?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한 번 더 얘기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가 죽었어요. 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고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지도자는 데라였어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가족의 수장은 데라였고 데라 밑에는 아브라함이 있었고 롯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가는데 문제는 이 땅에 가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다른 우상 문화가 있었고 7 족속이 살고 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손도 주신다고 했고 땅도 주신다고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너희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거기서 염려하고 고민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라고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방 땅에 있는 것,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거했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그 장막에 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부르셨고요.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31절에 데라가 아브라함, 롯, 사례를 데리고 하란에 거류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이 하란에 있을 때 그 문제는 이 데라에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데라가 쭉 데리고 오는데 이제 고대의 세강간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강을 건넌다. 강을 건넌다는 것은 다른 세계로 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강을 딱 건너면 다른 세계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다, 낯설음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라가 못 건너고 계속 여기서만 있는 거예요.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되는데 데라가 계속 건너지 않으니까 이 하란 땅에서 그냥 머물기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계획대로 일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냐? 데라를 이 하란에서 죽게 합니다. 그래서 데라는 건너지 못해요. 자, 그러니까 우린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일을 함에 있어서 지체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래서 죽음도 여기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죽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데라가 지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마를 치셔요. 죽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지도자가 이제 데라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요? 하란에서. 그래서 하란에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두 번째 등장이에요. 이미 여기에서 얘기했다라는 거. 어디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기는 갈대아 우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미 이 얘기를 했단 얘기예요. 그런데 지체한 데라를 하란에서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은 믿음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그는 우상 판매하는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신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종교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친척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어떤 한 신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가족들이 이 얘기를 듣고선 그래, 하나님께서 신탁을 했다. 어떤 얘기를 내리셨는데 내가 이제는 그 주신 하나님이라는 분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움직여야겠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겁니다. 근데 하란에서 지체했죠? 하나님 여기서 하란 여기입니다. 갈 때 우리 여기서 출발을 해서 쭉 왔어요. 근데 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야 되는데 못 건너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 데라를 죽여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지도자로 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12장 5절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마침내라고 했어요. 마침내.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고 우여곡절 끝에 갔습니다. 이 마침내라는 건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학수고대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마침내. 그러니까 어렵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힘겹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기근이 발생합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이라고 했는데 기근이 오자마자 애굽으로 피신해 버렸어요. 애굽으로 갈 때 아브라함 고민조차 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근데 애굽에 갔는데 이 아브라함 바보 같은 소리를 해요. 뭐 어떤 얘기를 하냐? 그가 아내한테 이런 얘기해요. 내가 당신하고 이 애굽에 갈 건데 만약에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면 당신이 이쁘니까 사람들이 날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남편이 이런 얘기합니까? 그래도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남편이 당신이 이뻐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서로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때 아내를 바로한테 넘긴 다음에 부를 얻은 사람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 아내 그러니까 바로가 이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제 데려가서 아내로 삼죠. 그런데 재앙은요 누구한테 떨어지냐면 바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이 내립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나쁜 짓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이 내립니다. 왜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은요 신앙의 기본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이 1이에요. 완전 신앙이 없어요.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시한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라는 자, 하나님은 바로보다 센 분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아이를 혼내지 않아요. 아이를 혼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아이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죠. 하나님도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바로를 혼내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보다 내가 강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차차 갖게 하십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갓난아이 같은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믿음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경험,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면 간증, 다양한 체험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셔요. 그래서 점점 강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상태가 제로였지만 성장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주님의 자리로 끌고 오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없다라는 거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정차 나중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혹여나 지금 믿음이 약할 수도 있어요.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걸어가시면서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주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성장시켜 줄 믿습니다.